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 그건 다른 곳에는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빨리 자신을 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교묘하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속이는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속는 사람은 뭐 때문에 속느냐? 사도 요한이 지적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은 누구신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래,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시고 성령이 모으신 것은 약속과 명령이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그 음성을 들으면 내 말을 내 마음판에서 새기고 간직하고 떠나지 않게 하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왜?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죠.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네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이야. 왜 주의 말씀을 드려야지. 사탄이 있는 곳에서 뭐가 우글되겠습니까? 짐승밖에 더 우글되겠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이깁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형제인데 그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절대 놓지 않고 이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느냐? 이스라엘이라. 승리자.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승리할 때만 너를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길 때만 너를 둘째 사망에서 해방시키겠다.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때만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흰도루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패배하면 여러분 안 돼요. 날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길 때만 약속하잖아요. 네가 이길 때만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내가 이길 때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겠다. 패배한 자는 주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길 때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좌를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최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그 보좌에 내가 세상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려면 이겨야죠. 명령이 이겨라. 반드시 이겨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과 육을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몸뚱이 보고 흑이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영생에서 패배했을 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모든 사람은 다 흑으로 돌아가야 돼. 피조물은 다 마찬가지. 창세기 1장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 한 번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땅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창세기 2장 3장에 와서는 왜 땅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읽으니까 그래.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라. 그 얘기.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연인인가, 나 자신이 돌이켜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첫째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빠짐없이 전부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안 읽고는 안 돼요. 남들이 읽고 이렇다 저렇다 상상하고 추상하고 가문이설로 속이는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읽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낳은 자녀도 친구도 영생은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아무리 길고 나고 별짓을 다해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그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뭐 의로운 척하고 내가 뭐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영생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이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세상에 나오면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사춘기가 들어설면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잘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나왔는데 형 에서는 털 사람이다. 자연인이란 얘기. 그러니까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봉양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장자권을 탈취해야 되겠다.
그게 세상에 나온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에사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딱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내다봐야 하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뭐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잡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기진맥진하고 돌아오니까 그걸 노리는 거지. 나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조건이 있잖아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 안 보이는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그래, 너 가져.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그 자연이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어떻게 해. 성경을 읽어도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는 안 보입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지고 안 들리고 안 보여지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책은 나에게 본보기란 말은 거울로 내 모습을 보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봐야지. 내가 날마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아닌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나에게 영생인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고난과 고통과 협박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는 길이라니. 세상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자연인은 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자연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면 몸이 건강해지고 곤고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난하고 고달픈 내가 부유하게 되고 막 그렇게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그런 종교는 꽉 찼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눈을 뜨고 봐야 되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순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데 그보다 더 쉽게 표현한 데 어디 있습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 육신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얼만큼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교묘하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하잖아요. 난도질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이냐? 영생에 관한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영생을 받을 자, 하나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 딱 나눠져 있잖아요. 영생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어떻게 구분되나?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잡다단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늘 아래 종교 사는 짓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밝힙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호흡으로 소생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아들아,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과 명령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모으신 것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육신이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심장이 마음이다. 심장은 무슨 피를 뿜고 내뿜고 정화시키는 곳이 심장이지. 마음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에게 있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과학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 과학자 봤어요? 이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래 마음하면 하트를 가리키잖아요. 심장. 심장은 뭐예요? 과학이 설명하잖아요. 정맥과 동맥은 내뿜고 정맥은 피를 흡수하고 그 심장이 박동하는 거 아닙니까? 맥박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뭐가 있느냐? 바디, 그 다음에 소울,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릿,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거룩한 영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살아있는 혼인 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이러면 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자연인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인도 몸이 있어요. 바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성경에 가르쳐주죠. 무슨 짐승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혼. 짐승의 혼에는 뭐만 들어갑니까? 마귀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의 영은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영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늘로 올라간다. 구약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남들 얘기 듣지 마세요. 남들 얘기 듣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건 거짓 거예요.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헛된 거고 호황된 거고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성령 받아도 어릴 때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약속과 명령.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깨닫죠. 그렇구나. 육신이 나이가 어리든 육신이 나이가 많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찬스가 안 오잖아요. 한번 책망하면 훈계하죠. 그럼 빨리 돌아서면 징계가 약하지. 그런데 뻗대고 지멋대로 두 번째 훈계하고 그래도 안 들면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미 호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자비하심, 사랑의 마음을 내가 잘 아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는데도 탈락하잖아요. 영생에서 탈락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담아 부르실 때 그때 기회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오라 부르실 때가 기회라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도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빨리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인가 직선길인가, 내 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사탄 마귀의 파놓은 함정이나 사탄 마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